자, 오늘은 성령의 성품 시리즈 9번째 시간으로 성령의 첫 번째 성품,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품 시리즈 마지막 시간인데 왜 성령께서 마지막 9번째 절제에서부터 왜 시작해서 거꾸로 첫 번째 사랑으로 올라가게 하셨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사랑을 처음 시작했더라면 오늘처럼 사랑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준비하지 못했을 것 같고, 또 첫 번째 성품인 사랑이 나머지 8가지 성품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약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거는 뭘까요? 사랑과 희락과 하나님과 관계에서 맺는 열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열매는 모두 하나님의 특성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에 향한 우리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은 타인들과의 관계에서 맺는 필요한 우리의 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나오는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자신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열매입니다.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9개가, 전부 다 이 9개가 각각 따로따로 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기적으로 인내를 잘하는데 절제를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예요? 어느 한 거는 잘하지만 어느 한 건 못한다는 건 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각자 이름과 성격은 다르지만 속성은 완벽하게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은 많은데 친절하지 못하다는 말이 성립이 안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귀결되는데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성품인 사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헬라어로는 아가페고요, 히브리어로는 아하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페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신성한 사랑으로 보고 있습니다.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성의 상대에게 성적으로 끌려 열렬히 좋아하는 마음의 상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인간이나 아랫사람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의 상태. 하나는 이성간, 하나는 이성과 동성 다 성의 차별 없이 사랑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하브는 창세기 25장 28절에서 나오는데,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또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여기서 나오는 것이 아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하느님에 속한 사랑이라고 제목을 줬는데 그것이 왜 그렇게 졌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속한 사랑이라고 제목을 줬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서로 사랑하여 그래야지만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보면 9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우리를 살리려 한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자기 독생자를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느님께서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니라. 그것은 무슨 얘기야? 하나님이 씨가 있다는 얘기죠. 결국은 그것은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사랑을 보면 전부 다 영문 표기를 러브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그 공동번역, 새번역, 현대인 성경에서도 전부 다 사랑으로 표기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랑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랑의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아가페, 펠레오, 필레오, 에로스가 있는데 먼저 아가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시기 전에 베드로한테 한 말씀입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너를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거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르실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실 때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보면 아가페로 물어보십니다. 아가페는 뭐예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는 필레오로 얘기합니다. 필레오는 뭐예요? 인간 상호간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으로 보지 않고 인간으로 본 것처럼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끼리 사랑하는 거. 하나님이 아가페로 물어보니까 필레오로 답을 해요. 근데 또다시 여기서도 마찬가지 아가페로 물어보니까 필레오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이랬을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이때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필레오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냐? 주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시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가페와 필레오가 똑같이 있습니다. 에로스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로스를 보면 에로스에는 구약에서 두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잠언에서만 두 번 나오는데 잠언 7장 18절을 보면 오라 우리가 아침에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여기는 오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아합의 파생된 곳에 원어는 아합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게 뭐냐면 애무하다, 사랑하다, 기뻐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여기 사랑하면 도드로 되어 있는데 연애하다, 사랑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말초적인 쾌락에 빠진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에로스입니다. 남녀 간의 육체적인 사랑을 에로스를 표현하는데 에로스가 보면 에로틱하다, 에로영하다라고 하는 게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인물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 그 차이신 예수. 제가 인물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인물에 대해서 예를 들은 이유가 제가 가진 달란트가 사람의 심리와 행동 유형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달란트를 제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인물로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들과 설교자들을 모든 나름대로 다 달란트가 다 틀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달란트에 맞춰 설교한다는 것을 아시고 설교 내용을 들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힘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예수를 하나님이 화목제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53장 6절을 보면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한번 보면 여기 이런 게 나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채찍으로 맞고 그들한테 고통당하고 욕먹고 그것도 창피한 것도 개의치 않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으로 육신을 왔기 때문에 고통도 창피함도 다 아시면서 불구하고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고통과 창피함과 모든 것을 인내하고 감내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얘기죠. 그 고통이 얼마나 고통이었는지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나게 아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느님이 주신 사명을 다 이루기 위해서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오크힐즈 교회 담임 목사이신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못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키우면 두려움이 굶주릴 것이며 두려움을 키우면 믿음이 굶주릴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우크라이나 정등과 같이 그 위협이 있습니다. 이번에 튀르키예 지진을 보면 우리가 느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그러한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키우면 믿음이 굶주릴 것이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으로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은 호세아. 이것도 아가페 같은 그런 그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거지만 성령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명령을 통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호세아서 1장 2절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에 그가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음란한 것을 뻔히 알고 하나님께서 가서 그 여자를 맞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성령이 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아가페 사랑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호세아 3장 1절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결혼하고 난 다음에 다른 남자한테 갔죠. 애를 낳고도. 그러면서 뭐예요?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으로서는 우리 필리아 사랑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않고는 정말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성령을 받아야만 그것은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나니아 전쟁으로 유명한 영국 소설가죠. C.S. 루이스죠.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선물 복음에는 사랑스럽지 않은 것을 사랑에 만들게 하는 힘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호세와 고멜과 같은 그런 사랑이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필레오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가족, 형제 간의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인간 사원 간의 사랑, 가족의 사랑, 형제의 사랑, 그 다음에 친구의 사랑, 동료 간의 사랑,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여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여기에 나오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상처별 없이 인간의 허락된 사랑,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마지막까지 사울을 용서하지 못한 사울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필레오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죠. 자, 사무엘상 18장 6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이제 골리앗을 죽이고 난 다음에 이 다윗이 인기가 많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군대를 맡겨가고 가서 블레셋 가서 사람을 무찌르고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여인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생각할 때 뭐야? 사울이 무지하게 불쾌하고 노했다는 얘기죠. 질투한 거죠. 자,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미움이 싹 텄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자기 왕권을 위해서 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그 다음에 그 블레셋을 갖다가 무찌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질투의 화신이 그것이 떠나진 않았기 때문에 이게 나온 것입니다.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이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이건 필레오입니다. 근데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려 하니까 은밀하게 간 곳에 숨어라. 내 아버지가 무슨 말 하는지 듣고 내가 너한테 알려줄게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해 이르되 아버지 왜 그를 갖다 죽이려고 그럽니까? 왕에게 죄 짓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큰 구원을 이루었는데 왕이 이걸 보고서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며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되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거기에 가서 진을 치고 있죠. 또 26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못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 왕을 살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26장에 가면 뭐라고 하냐면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진을 치죠. 자, 여기서 보면 이거예요. 요한 1서 2장 9장 10절에 보면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 있는 자는 어떻게 해요? 빛 가운데 있으면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어둠에 있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어둠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필레오 사랑이 없는 그것을 보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필레오에는 가족과의 사랑, 부모와의 사랑, 자녀와의 사랑, 형제 간의 사랑, 동료 간의 사랑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친구 간의 사랑도 나와 있어요. 여기 참 아주 안타까운 얘기가 나온 게 있어요. 산부인과에서 뒤바뀐 딸 20년 만에 만났는데 친부모에 버림받은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 SBS도 방영이 됐는데 그 꼬꼬무에서 방영이 됐죠. 산부인과의 잘못으로 인해서 아이가 뒤바뀐 거예요. 얘네 둘은 쌍둥이였죠. 자, 한번 볼게요. 이게 보면 이 쌍둥이였어요. 그러니까 그 산부인과에서 하루 사이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이 둘은 쌍둥이였는데 아이가 바뀌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바뀌어서 간 거예요. 그 산부인과에서 유전자를 검사로 인해서 친자 확인해 갖고 가서 보니까 정말 아이 얼굴이 똑같은 거예요. 여기 일란산 쌍둥이고 하나는 뇌성마비였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버려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향미를 갖다 버려버렸어요. 아이를 바꾼 지 6년이 지난 무렵 문영길 씨는 8살이 됐을 때 향미가 사라졌다는 이상한 소문을 접한다. 알고 보니 아이를 바꾼 뒤 향미의 부모가 이혼을 했고 가족 모두 뿔뿔 헤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미는 옆에 있는 그 아주머니에서 재활로 넘어갔죠. 자, 그런데 우리가 시편에서 127편 3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이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가 친부모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버린 거예요. 3살 때까지 키워준 그 사람, 문영길 씨란 사람이 연락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부모는 버렸고 말이 됩니까? 있어요. 여기 보면 학대당한 아이는 뇌가 손상이 된다고 얘기해요. 어린 시절 엄마로부터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을 당했던 그 사람들은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아이에게 젖병만 물리고 잠을 자든지 말든지 자기는 티미만 맞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아이를 향해 소리 지르고 아기를 밀어 넘어뜨리고 하루 종일 기록을 갈아주지 않아서 엉덩이가 짓무르고 발진이 생겼던 경우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학대가 대물림이 된다는 얘기예요. 어린 시절 친부로부터 받은 학대 경험이 고스란히 대를 이어 자녀로 전달되는 경우가 있다. 어린 시절 학대당하며
겪은 분노와 수치심, 무기력감은 성기를 우울증이나 알코올 중독과 같은 정신장애로 이완되기 쉽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 이런 얘기가 있었죠. 고등학교 3학년 아들이 엄마가 골프채로 한 10시간 동안 한 200대를 맞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다음날 엄마를 죽여버렸어요. 이게 무슨 얘기야? 이게 필레오라는 그런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그것을 외면하느냐? 태의 열매는 우리의 상급이라고. 하느님이 주신 건데 우리가 자기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학대의 폭력은 누가 하냐면 75.6%가 부모고요. 95%가 친부모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교직원 이런 사람들이 16.6%. 이게 뭐냐면 어린이집 이런 거 있죠. 학교 이런 거겠죠. 그 다음에 기타, 그 다음에 친인척이 4.4%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핫하게 얘기하는 내용들이 나오죠. 요새 넷플릭스에서 핫한 드라마가 있죠. 3월 달에 다시 2부가 방영된다고 얘기하는데 더 글로리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학교 폭력을 얘기한 거죠. 이 고데기로 막 지진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부모의 돈 믿고 학교 폭력을 휘두르는 괴물들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이건 학교 폭력은 그냥 때리고 맞을 수 있는 추억이 아니라는 얘기죠. 가난하다는 이유로 부모와 교사와 경찰이 도움을 주지 못해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인 그런 범죄 행위라는 얘기죠. 가해자들은 학폭을 묵인하고 방관하고 주변 친구들이 모습에서 되레 힘을 얻는다. 더 과감하게 폭력을 행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각성해야 됩니다. 언어폭력이 41%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자료인데요. 신체폭력이 14.6%, 집단 따돌림이 13.3%, 사이버 폭력이 9.6%, 기타가 21.5%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체폭력 14.6%에 포함된 게 이 글로리 얘기입니다. 대상자는 누구냐? 같은 학교, 같은 반 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46% 정도가 나오고요. 같은 반, 같은 학생은 30% 정도가 나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평생 학폭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 주인공이죠. 문동은요. 이는 성인이 된 후에도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피해자가 많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가해자 박연진이라는 사람은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요. 장난이었어. 심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합리화로 죄책감을 덜어내고 있죠. 친구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학폭 신고하거나 돕지는 않았어요. 피해 입을까 봐 방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폭력이 만연한 학교에서 누구든지 안전치 않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방어해주지 않으면 이런 것은 계속 이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직장 동료 얘기예요. 정말 전 이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저 여자 바보 아니야? 도망치면 되잖아. 왜 도망 안 갔어? 근데 도망 안 간 이유가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그런 거예요. 이건 옛날 부모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가스라이팅을 당하면 결국은 뭐예요? 직장에서도 그 말이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 말이 다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낮에는 애 보고 밤에는 성매매 시켜갖고 했어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3년간 2,000차례의 성매매를 했다고 얘기해요. 5억여 원을 가로챘다고 얘기해요.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상습적으로 폭행도 했고요. 그리고 일면식도 없는 D씨와 강제 결혼해갖고 C씨를 감시하는 역할을 했다고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주위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작년 교회 얘기입니다. 이번엔 교회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려고 해요. 작년 교회 성폭력 가해자 66%가 목사 그리고 리더였다고 합니다. 저는 이 건을 보면서 정말 창피하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교회 성폭력 사건 피해자는 모두 여성이었으며 연령대별로는 20대가 49%, 40대가 10명 정도가 다르다고 얘기하고 해요. 사랑을 실천해내야 할 목회자가 성도를 성추행하고 성폭행을 했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정말 우리는 목회자가 정말 다시 한번 각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은 목사를 갖다가 우러러보고 존경하고 하는데 왜 그들은 왜 받은 만큼 주지를 못하느냐는 얘기예요. 유명한 얘기죠. 요새 방송가에 핫한 분이시죠. 오은영 박사와 가스라이팅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방송에서요. 가스라이팅이라는 것은 사랑을 가장한 폭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스라이팅은요, 아주 가까운 관계에서 나타난다고 얘기해요. 가까운 관계에서 나타난다고 얘기해요. 부모 자녀 간의 애정으로 둔갑하고요. 그 다음에 가까운 직장 상사까지는 멘토로 둔갑하고, 연인 관계는 사랑으로 둔갑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정작 자신은 그들의 피해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직장 동료에서 낮에는 애 보고 밤에는 그 성매매를 했던 그 여자 똑같은 거예요.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가스라이팅을 먼저 사적인 대화로 친밀한 관계를 맺는 데서 시작을 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 얘기 들어주는 거야 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말하는데 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상대의 실수에 대해서 굉장히 화를 내는데 왜 맨날 똑같은 실수를 하니? 그러는 거예요. 왜 똑같은 실수를 하니?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대. 그러다 보면 자신이 무능하다고 느껴서 자신에 대해서 점점 의심을, 나는 잘못된 인간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게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잘하고 있는 거 맞아? 자신을 의심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 순서가 뭐냐면 가해자는 판단을 기다리게 되는데, 그러면서 가해자의 판단을, 이거 내가 잘했어? 상대에게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아?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를 유혹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끊임없이 가해자에게 보고와 지시를 받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자, 정말 안타까운 얘기죠. 그러다가 사람들이 그 사람 너무 심하게 다루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 가해자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들이 뭘 한다고 그래? 내가 너를 더 잘하잖아. 내가 얼마나 널 잘하는데,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주변 사람들과 이간질시키고 피해자들을 논리적이지 못한 사람을 만들어 고립시키고, 그렇죠. 그 다음에 주변 관계를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성매매를 할 수 있던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죠. 저는 기독교 심리학을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심리학적으로 들여다본다면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긍정 심리학에 주장한 대단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주장한 게 뭐냐면 학습된 무기력을 갖다가 얘기를 했어요. 이 강아지를 전부 다 강아지 3마리를 다 묶었거든요. 묶고 난 다음에 여기에 뭐냐면 이 밑에서 나무판을 딱 밀면 요 밑에서 오는 전기 충격이 딱 멈추는 것을 알게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계속 전기 충격만 간 거예요. 여기는 전기 충격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전기 충격을 딱 줬더니 얘는 탁 튀어 넘어갔어요. 이 벽을 뛰어넘은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 튀어넘었어요. 얘는 어떻게 했어요? 어차피 안 되는 거 그냥 여기 죽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학습된 무기로 가스라이팅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겁니다. 자, 여기 베르베르는 우리나라 참 유명한 사람이죠. 우리나라한테 무지하게 인기가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은 뭐냐면 개미라는 대표작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 상상력 사전이라는 그 책 안에, 그 서적 안에 벼룩이 자기 재현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벼룩은 자기 몸에 80배를 뛴다고 그래요. 80배요. 그러다 보면 보는 것 같이 이렇게 막 뛰어넘는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뚜껑을 딱 덮어놨다고 얘기해요. 뚜껑을 덮어놓으면 1시간 후가 지나면 더 이상 뛰지 않는데요. 왜요? 뛰다 보니까 머리가 꽝 부닥치다 보니까 아프니까 더 이상 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근데 뚜껑을 딱 없애고 난 뒤에도 마찬가지 2 이상 뛰어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능력이 있지만 경계를 넘어다 보면 남는 건 상처와 좌절뿐이라는 것을 자기가 안 거예요. 시도하다가. 그래서 이 세상 안에 있는 이 세상 안에선 요만큼만 밖에 뛸 수 없구나. 자신의 한계를 아예 정해버린다는 얘기죠. 그런 믿음이 생긴다는 얘기죠. 결국은 이것도 마찬가지 뭐예요? 학습된 무기력이에요. 자, 비슷한 예가 또 있습니다. 코끼리를 길들일 때 어렸을 적부터 이렇게 밧줄로 나무에다 꺾어 묶어두면 도망가려도 하다가 어떻게 해요? 밧줄이 딱 옥죄니까 어떻게 돼요? 난 도망갈 수 없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아기 코끼리가 이렇게 크게 되도록, 어린 코끼리가 돼서도 밧줄에 묶이면 뭐예요? 자기 뇌에 밧줄에 묶이면 나는 도망갈 수 없다는 믿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도망가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 생각, 더 클 수 있고 더 넓을 수 있어요.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뭐예요? 나를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나를 제한했던 부모, 스승, 그리고 내 자신일 수 있다는 얘기죠. 나 스스로 얘기하죠. 나는 안 돼. 나는 흙수저야. 나는 뱁새가 황새 쫓아가면 어떻게 해요? 가랭이가 찢어진다는 옛말처럼. 모델을 나무는 쳐다보지도 마.
그런 부모들의 말을 듣고 주변 환경에서 인해 부모로 인해 스스로 자기 한계점을 막고 있는, 나를 막고 있지는 않느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뇌는 각자의 익숙한 경험에 의해서 뇌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인간 세포의 원리는 인간과 비슷하고 똑같은 경험이 반복되면 지루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새로운 걸 자꾸 느끼는데 그거를 못하게 막아버린다? 그러면 어때요? 인간은 자꾸 뭐라 그럴까요? 한계가 자꾸 보이는 거죠. 더 이상 가스라이팅 되면 자기 한계를 갖다 제한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문제요. 이것도 가스라이팅의 한 예죠. 뿌리를 갖다 묶어버리면 더 이상 성장하지 않아요. 마치 소나무를 축소해서 만든 것처럼 아름답게 보이죠. 더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더 크고 싶어도 자랄 수가 없습니다. 왜요? 뿌리가 묶여있기 때문에, 영양분 공급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자라지 못해요. 나무 입장에서 보면 불쌍한 거죠. 자, 여기서 보면 여기 환경에 따라서 크기가 변하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코이 물고기인데요. 무엇이 이 물고기를 변화시켰을까? 바로 환경입니다. 여기 어항에 넣으면 5cm 내지 8cm, 연못이나 수족관에 넣으면 15에서 20cm, 강에다 넣으면 1m 넘게 자란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보고 뭘 느꼈어요? 내가 과거에 공부 못했고 말썽만 피웠고 흙수저로 태어났던 간에 남의 눈치가 보여서 실패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시도해보지 못했다면 더 이상 성장은 물론 그 자리에서 계속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현재 내 상황은 좋지 않지만 세상은 계속 변하고 있어요. 넷플릭스에서 우리가 오징어 게임이 1위가 된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거예요, 바로요. 세상 가서 변하고 있어요. 나한테 무한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나는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길을 향해서 떠나기 위해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 코인 물고기처럼 사람을 잘 만나 변화된 사람이 있죠. 바로 마가입니다. 요한은 히브리 이름이고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죠. 그래서 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됐어요. 1차 전도여행에서 여기서 안디옥에서 쭉 해가고 구브로로 해서 바보로 해서 버가로 갔죠. 근데 마가가 나 더 이상 못하겠어. 그래서 마가가 버가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여러분 그 마가가 누군지 알죠? 마가의 어머니는 120명이나 들어갈 수 있는 마가 다락방을 갖고 있는 큰 저택을 갖고 있는 부유한 사람의 아들이었어요. 금수저죠, 금수저. 근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것을 하려고 하니까 못한 거예요. 튀르키예의 중앙공원은 지형이 험하고 황량했죠. 그 산적들이 맞고 이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0절 보면 며칠 후 이제 2차 전도여행을 떠나려고 그랬죠. 바울이 바나바더러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해보자. 한번 만나보자 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하나 바울은 밤빌라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를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떠났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왜 그랬을까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한번 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예요. 바울은 목표지향적인 사람이에요. 주도적인 사람이고요. 근데 마가는 그렇게 한 사람이 아니에요. 무지하게 사교적이고 사람 좋아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마가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역경 오더라도 극복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어야 돼.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너는 동그란 거 벗어버리고 삼각형으로 바꿔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마가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바울 사도님, 저는 강하고 담대하지 못해요. 저는 갈등을 싫어하고 두려움이 많으니 저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돼주세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동그라미 되더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자, 그러면 바나바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마가야, 못 해냈다고 너무 주눅 들지 마. 기회는 많으니까 천천히 스텝을 밟아가면서 천천히 해봐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마가가 뭐라고 했어요? 바나바 삼촌 이해해 주셔서 고마워요. 나는 다그치면 실수를 하니까 여유를 주셔서 고마워요. 어떻게 해요? 네가 되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넌 나처럼 되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네가
네가 됐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것을 한번 우리가 보면 도표로 보면 이거예요. 사람이 성격이나 기질이 뭐 네모, 동그라미, 뭐 십자가, 세모가 있다고 치자고는 얘기죠. 근데 이거예요. 만약 바나바가 네모인데 너 나처럼 바뀌어줘 그러면서 막 집어넣었다 그러면 어떻게 동그라미가 어떻게 됐을까요? 동그라미가 파져서 고통이 무지하게 있겠죠. 이것이 맞냐? 이것이 아니란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거예요. 이거. 동그라미 가는 게 낫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 맞게끔 사람들을 만드셨어요. 그럼 그 사람에 맞게끔 그 사람의 달란트에 맞게끔 잘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경험해 보니까 이게 좋은 것 같아. 그러면서 내 스타일로 바꾸려고 얘기를 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자, 결국은 어떻게 해요? 바울은 마가를 인정을 했어요. 골로새서 4장 10절을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제 마가와 이렇게 얘기하죠. 로마 감옥에 같이 갇혔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이 보고 싶다라는 얘기 아니죠. 내 일에 유익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끝까지 일 중심의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근데 마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그 이불을 뒤집어 썼다가 벗은 몸으로 도망가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바나바가 그것을 교육을 시킨 거로 보고 있어요. 자, 가장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결과를 내는 팀 열쇠, 팀원들 간의 심리적 안정감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프레데릭 페르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구글에서 치프 이노베이션 어벤절리스트예요. 그러니까 혁신 최고 책임자죠. 전체 구글을 대상으로 어떤 팀이 어떤 요소에 인해서 최고의 성과를 내는지를 조사를 했어요. 창의성을 발휘하면 어떤 환경이 되어야지 되는가? 그것을 전 세계 팀을 설문조사해서 어떤 팀이 가장 놀라운 효과를 내는지, 창의성 있는 것이 내는지 한번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놀라운 결과가 나온 거예요. 팀 내에서 실수를 하더라도 지적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내 편에 대해서 믿어줄 때 심리적 안정감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럴 때 상대방이 인정으로 인해서 심리적 안정감을 느꼈을 때 최고의 창의력이 생긴다고 프레딕 페트로 혁신 최고 책임자는 말하고 있어요. 그게 그의 내용이라는 얘기예요. 사용자들을 존중하고 기회를 존중하고 서로를 존중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최고의 팀, 최고의 그 창의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 대단한 얘기죠. 자, 우리가 여기에 맞는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보면 하늘은 해와 바람이 살고 있습니다. 해는 온화한 반면 바람은 거만했고 자기보다 힘이 세다는 것을 좀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증명하고 싶었는데 그때 마침 사람이 하나 지나가요. 그 사람이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죠. 바람이 저기한테 얘기해. 해한테 야 누가 저 사람 자켓 벗기는지 한번 내게 할래?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알겠어.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자, 바람 먼저 남자를 향해서 세게 바람을 불었어요. 막 불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아이 추워 그러면서 더 옷깃을 더 여미는 거예요. 어쭈 안 벗을래? 그런데도 결국 어떻게 해요? 벗기지를 못했어요. 나중에 지쳐서 바람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제 해님 차례가 됐죠. 해는 따뜻한 그 햇빛을 내리쬐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공기가 따뜻한 땅으로 비쳤더니 너무 더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둘씩 벗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서 느끼는 건 다른 건 없어요. 아무리 강압적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 것보단 사랑으로서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그래야지만 된다는 거죠. 아까 구글에서 나온 것처럼 바나바처럼 그렇게 해야지만 얘기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꽹과리 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미움을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라는 게 나와요. 내가.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내가 구제하고 봉사할 때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은사가 있어갖고 서로 자랑했죠. 그래서 고린도 공동체 내에서 분쟁이 생긴 거예요. 바울은 성도들에게 아무리 은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모든 것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랑이 없으면 성령님이 주신 은사가 지식이 능력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바로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사랑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이십니다. 파스칼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혜가 깊은 사람은 자기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해서 또는 이익이 있음으로 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그 자체 속에 행복을 느낌으로써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지혜가 깊은 사람은 사랑한다는 그 자체 속에서 행복을 느끼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자,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속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자 진리하고 기뻐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볼까요? 요한 1서 2장 5절을 보면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이 사랑이 뭐예요? 그 안에 있는 줄 아노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그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하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예요?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언도 없어지고 지식도 그치고 방언도 없어지고 다 할지라도 그러나 뭐예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있다고요. 이것을 보고 뭐가 느끼세요? 더러운 그릇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 저거 설거지 해야 되겠다. 아니면 이 안에 라면 담아서 먹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나세요? 하나님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내 몸이 내 안에 몸의 성전인데 그것을 더럽게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성전이 나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 더러운 것에다가 다시 그 라면을 끓이거나 다른 걸 넣으면 이게 오염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내 마음의 성전인데 우리가 성전에서 성전을 더럽히면 어떻게 돼요? 성령은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성전을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그릇을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설거지를 하거나 아니면 사람이라면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신명기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1장 26절 28절을 보면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고 도를 돌이켜 떠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택하라는 얘기예요. 복과 저주 중에서 선택하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얘기해야 돼요? 아까 얘기했죠. 진리를 선택할 것이냐 불의를 선택하실 것이냐.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선택할 게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흑인 인권에 앞서던 마틴 루터 목사는요. 이 마틴 루터 목사는 이런 말씀하셨어요. 어둠은 어둠을 몰아낼 수가 없다. 오직 빛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 미움은 미움을 쫓아낼 수 없지만 오직 사랑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흑인 인권에 앞서던 목사님이죠. 버스에 흑인자 철폐하는데 그걸 외치기 위해서 1년 동안 보이콧 운동을 했죠. 평화 시위를 했죠. 결국은 흑인 좌석을 철폐하고 흑인 인권을 갖다 증진시켰지만 39세 나이에 암살당하고 말죠.
다른 거 없어요. 오늘 마틴 루터 킹 목사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한다면 목사님은 빛만이 어둠을 물리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빛에는 사랑도 있고 진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도 내 능력도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성도 여러분, 빛과 어둠, 진리와 불의, 사랑과 미움, 무관심, 그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복과 저주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 우리는 선택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다시 일어설 것이다 라고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불의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정의를 선택할 것이냐, 진리를 선택할 것이냐, 어느 것 선택할 것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축복합니다.